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 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sob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귀중한 노래하는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바치세 진리를 노래하고 사랑의 성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가랴서 8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은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스가랴에서 무려 53번이나 나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기환 후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학개서는 2장의 짧은 성경책인데 거기에서도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14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서 역시 14장에 그렇게 길지 않은 분량의 책인데 여기에서는 무려 53번이나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데 특별히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8장에서만 17번이 나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히브리 원어가 예호와 체파오트입니다. 이 칭호는 하나님의 큰 위엄, 특별히 창조주의 위엄과 역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주권으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요구 조건에 계속해서 따라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백성들은 믿음이 없는 말을 합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은 것 같다. 지도자가 시원찮아서 그렇다. 그런 믿음이 없는 말을 자꾸 하니까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지도자 수르바벨과 여호수아를 사용하셔서 반드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내겠다. 이런 말씀을 설득력 있게 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엄과 절대 주권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이 질투의 대상은 모든 나라, 열국입니다. 우리가 스가랴 1장에서 살펴봤는데 성자 예수님께서 천사들로 하여금 땅을 두루 살펴보라고 열국 가운데 보내셨는데 천사들이 돌아보고 와서 보고하기를 온 땅이 평온하고 조용하더이다 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을 심하게 괴롭혔던 강대국들까지 평안하고 조용하다고 합니다. 그 보고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나는 내 백성에게 조금 진노하였거늘 그 악한 강대국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과는 달리 심하게 심지어 아이벤 여자의 배를 가르고 노인들에게 포악을 행하며 내 백성을 괴롭힌 그들이 평안하고 조용하다고 하시면서 매우 언짢은 반응을 보이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열국들을 향한 어떤 질투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리고 지금 이렇게 70년 만에 귀환해서 재건을 하고 있지만 그 재건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열국들은 평안하고 조용하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시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신 질투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질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킨나인데 이 킨나라는 말은 질투라는 뜻도 있지만 열심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질투하신다라고 볼 수 있지만 또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제거를 위해서 열심을 내시겠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예수께서 10장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바벨론으로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떠나신 하나님께서는 귀한 자들과 함께 시온성인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십니다. 스가랴 2장 5절에 예루살렘으로 오신 하나님께서는 불로 둘러 이스라엘의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고 말씀하시고 2장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리고 2장 11절에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고 하십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이라는 예루살렘에 거하시면 예루살렘 성읍의 이름은 진리의 성읍이라고 불리워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 예루살렘 산은 성산이라고 불리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산은 거룩한 산이란 말인데 히브리어로 이 말은 고데슈라고 하는데 거룩한, 분리된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을 향하여 원하셨던 하나님의 진짜 소원은 예루살렘 성읍이 진리의 성읍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은 이방 성읍, 이방 나라들과는 좀 다르고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성읍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믿음의 공동체라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당시 믿음의 공동체는 이스라엘이었고 오늘날 믿음의 공동체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원하시는 것, 신약에서 바울 사도도 교회는 진리의 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회가 진리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어떠한 가치를 찾을 수 없습니다. 물론 진리가 좀 약하더라도 사랑이 있으면 괜찮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사실 진리가 없는 사랑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진리의 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공동체는 분명히 세상의 공동체와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상과 다른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공동체가 되면 예루살렘에 노인들은 장수하며 아이들이 행복하게 뛰어노는 지극한 평화가 가득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현재 예루살렘 귀한 자들의 눈에는 이 일이 불가능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외쳐도 그리고 골에서 칙령이 떨어져서 정말 에레미야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어서 귀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이러한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어떻게 황무지가 된 이 예루살렘 땅에서 이러한 회복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반응을 귀한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어찌 불가능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무려 53번이나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표현하시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예루살렘 재건이 가능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말씀을 믿음 없는 귀한 자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선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반경이 동방에서 서방, 즉 사방 각처에서 구원하여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귀환시켜서 다시 거주하게 하리니 그래서 1차 귀환자들이 BC 536년에 돌아왔고 아직 2차 귀환과 3차 귀환이 남아 있습니다. 2차 귀환은 예스라가 인술에서 오고 3차 귀환은 느헤미야가 인술에서 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귀환의 역사를 통해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이러한 어떤 진리 그리고 거룩함, 분별됨, 공의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교회 가운데 진리와 공의가 편만하게 흘러가야 됩니다.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 여기서 번역을 있었던 선지자들이라고 했는데 사실 있었던이라고 번역을 하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일어난 선지자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전의 개역 한글 성경 번역이 더 좋은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일어난 선지자들, 그러면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때 일어난 선지자가 대표적으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제발 믿음 없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이런 황폐화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하면서 이렇게 안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발 그 말씀을 붙잡고 때로는 이상주의자 같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견고히 행할 수 없느냐. 이러한 하나님의 부탁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귀한 자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넣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학개서에서 살펴봤던 내용들입니다. 이날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하십니다. 1차 귀환자들이 귀환을 해서 우선순위를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6년 정도 기초를 졌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9년 동안 공사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그들의 욕심 때문에 자기 집 짓기에 빨라서 무려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었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았으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했고 입어도 따뜻함을 느끼지 못했고 일꾼이 싹을 받아도 마치 구멍이 뚫어진 전대를 넣은 것 같았다. 이런 이야기를 학개서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기이한 현상들이 무려 9년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런 노력한 것에 비해서 땀을 흘린 것에 비해서 싹을 얻지 못하는 형편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성의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남은 백성, 귀한 자들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지 아니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에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 귀한 자들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립했기 때문입니다. 학개서에서 봤던 것처럼 백발이 성성한 민족의 어르신 학개 선지자가 그 주상 같은 위험으로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은 방치하고 자기 집 짓기에 이렇게 열심을 낼 수 있느냐, 이런 호통을 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 학개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시겠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을 행하실 때에 절대로 실수하거나 잘못 판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뉘우치심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노케 한 그 조상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기로 뜻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귀한 자들을 구원하여 이 귀한 자들이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고 하시며 이제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로 뜻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귀환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하시면서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성문에는 항상 재판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때는 법원이 성문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문에서 이중하는 거짓 증거하지 말고 판결할 때도 진실로 판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며, 이 말씀은 어느 한쪽이든 억울하지 않게 공정하게 재판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증거를 좋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과 미워하시는 일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좋은 게 좋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이는 이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 그것 역시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8절 이하는 금식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
넷째 달의 금식은 4월의 금식으로 BC 586년 4월에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함락된 것을 슬퍼하며 기념하는 금식입니다. 그리고 다섯 달의 금식, 이 5월의 금식은 BC 586년 5월 7일에서 10일에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탄 것을 슬퍼하며 기념하는 금식일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달의 금식, 이 7월의 금식은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 성을 BC 586년에 멸망시키고 시드기야 왕을 잡아가고 그달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웠는데 이 사람은 상당히 거룩하고 괜찮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총독이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달랴 총독이 암살당한 것을 슬퍼하며 기념하는 금식일입니다. 그리고 열째 달의 금식, 이 10월의 금식은 BC 588년 10월에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포위를 당합니다. 그래서 성이 포위당한 것을 슬퍼하며 기념하는 금식일입니다. 이렇게 네 번의 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이것이 변하여 유다의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된다고 하시며 오직 귀한 자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접하고 나서 우리에게 참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없다면 우리는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이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자세가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귀환한 남유다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실 우리가 7장에서도 살펴봤는데 7장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이 네 가지 금식일을 바벨론에서 지켰던 것처럼 귀환에서도 동일하게 지켜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금식일을 지키며 금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너희가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성숙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살면 이런 금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하지 않도록 살아야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화평을 던져버리고 금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자들이 이렇게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성숙하고 아름답게 거룩하게 살아서 이제는 금식일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정말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 이하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귀한 자들이 이렇게 성숙하게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궁극적인 소원이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그들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다시 여러 이방 백성과 많은 성읍 주민이 하나님께로 오게 될 것인데 어떻게 하면 위에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진리와 화평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읍의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이방인들이 나도 가겠노라 하는 이런 반응들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소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감당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여하신
본질적인 사명은 바로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공부한 것처럼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 구약의 중심축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 스가랴 8장 20절 이하에도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로부터 900년 동안 이 본질적인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인식하지 못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그렇게 기가 막힌 세월을 보내고 다시 귀환했는데 그렇게 귀환한 귀환자들조차도 안타깝게도 이 본질적인 사명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중심축을 붙잡고 살지 못하는 것을 이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 교회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궁극적, 본질적 사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아직도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많이 세속화되고 타락한 교회들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그런 구체적이고 성숙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정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고 싶다. 이러한 고백들이 상대방의 입에서 나올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의 삶이 구별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실 스가랴 9장에서 14장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적 배경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읽으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5만여 명의 1차 귀환자들이 귀환을 해서 성전을 짓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을 주축으로 한 주변 사람들의 방해로 중단된 상태이고 또한 지도자인 총독 수르바벨은 추진력이 부족하여 중단된 성전 공사를 방치한 상태로 진척을 하지 못하고 있고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는 이방 여자를 취해서 아내를 삼았으므로 지금 지도층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대국도는 여전히 강대국으로 남아있으니까 백성들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또한 현재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먼저 귀환한 1차 귀환자들의 소식을 그다지 희망스럽지 않고 성전 공사도 중단된 상황이니 2차 귀환자들이 쉽게 나서지 않는 것입니다. 1차 귀환자들 5만여 명이 귀환하고 나면 줄줄이 또 많은 사람들이 2차 귀환, 3차 귀환을 해서 이렇게 동역자들이 계속해서 올 줄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1차 귀환이 BC 536년에 있고 난 후에 무려 79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BC 457년에 2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남아있는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독려하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렇게 동역자들이 바로 따라붙어서 도와주지 않고 희망도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실은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까지 흔들리기 시작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나 역경, 어려운 질곡의 날이나 어두운 터널과 같은 날이 길어지면 사람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변 나라들의 위협과 해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와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스가랴서를 계속해서 보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9장 1절에서 8절은 귀환한 이스라엘을 대적한 이웃 나라들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이 하드락 땅은 수리아를 말합니다. 두로가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으로 한동안 시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로가 육지로부터 800m 떨어진 섬으로 도피합니다. 그리고 그 섬에 두로의 요새를 다시 건설합니다. 즉 새로 건설된 두로라고 하는데 지금 3절과 4절에 나오는 두로는 그 요새와든 두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이렇게 요새화된 두루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자기들을 보호하는 장벽성을 가졌다고 큰소리치면서 이스라엘을 그동안 괴롭혔기 때문이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성벽도 없으니 불안해하고 겁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가 무수하는 나라들을 머지않아 다 심판할 테니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새로 건설된 두로는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망하게 됩니다. 5절에서 7절은 블레셋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세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아스글론, 에글론은 블레셋의 한 성읍입니다. 그리고 여부스 사람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을 속여서 거짓으로 화평 조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흡수되어 노예가 된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망하든지 너희의 노예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스라엘 귀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사실 아직 어떠한 것도 완성되지 않았고 특별히 성벽이 재건되지 않은 상태에서 5만여 명의 귀한 자들이 위험하고 불안한 가운데 예루살렘에 지금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귀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대적하는 주변 나라들 사마리아, 두로, 블레셋 이런 나라들을 이렇게 심판할 테니까 그 주변 나라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파악하고 스가랴서를 봤을 때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웃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이 귀한 자들이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니 신앙과 믿음이 약해져서 구원관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즉 메시아관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구원자 메시아가 살아계시다면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와서 도와주셔야지. 이렇게 예루살렘이 회복되지 않고 방치되어 일이 진척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메시아 구원자가 이렇게 가만히 계시느냐. 그동안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 예언은 다 가짜가 아니냐 하는 그런 회의가 귀한 자들에게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한 자들의 메시아관이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2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메시아 예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가랴 2장과 3장에서도 메시아 예언이 나왔고 또 본장 9절과 10절에 다시 한번 분명한 메시아 예언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부여하신 본질적인 사명은 바로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모세로부터 900년 동안 이 본질적인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해서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그렇게 기가 막힌 세월을 보내고 다시 귀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귀환한 그 귀한 자들조차도 이 본질적인 사명을 인식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성경의 역사를 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교회와 저희들을 택하시고 바로 이러한 궁극적 본질적 사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아직도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많이 세속화되고 타락한 교회들 때문에 상처받은 자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그런 구체적이고 성숙한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고 싶다. 이러한 고백들이 그들의 입에서 나올 정도로 저희 교회와 성도들, 저희 자녀들의 삶이 구별되도록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알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 교회와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도우심을 간구하며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제사장의 사명,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며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